주님 감사.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어제까지는 호세아서를 살펴봤어요. 그죠? 호세아서는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선포했던 선지자라. 이게 제가 호세아서 전하면서 한번 보여줬던 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요나서도 볼 것이고 아모스도 보지만 이제 호세아서를 보고 나서 오늘은 지금 요엘서로 넘어가는데 요엘은 남유다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별을 보면 첫 번째 요엘이 BC 835년부터 796년, 즉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 때부터 사역을 한 것은 물론 다른 학설도 있긴 있습니다. 많이 지지를 받는 학설이 이때 활동했는데 특별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한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마 첫 요엘서 그림에 기름 부음 사진을 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늘부터 기름 부어지는 그 사진이 바로 요엘서와 관계돼서 제가 첫 화면을 그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들로 시기를 보면은 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합과 이스벨,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스벨의 딸이 이쪽에 왕비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6년 동안 자기가 여자가 통치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건 아니다 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세운 왕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그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때 요엘이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났던 요아스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기적으로는 BC 835년부터 796년 그때 활동한 선지자, 남유다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장부터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 요엘은 전해진 바로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 바로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물도 없고 전제물도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총말에 임할 여호와의 날. 그리고 현세적으로는 어느 시기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것이 뭐죠? 지금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설명이에요.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가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메뚜기들이 와서 우리들이 포도와 우리들의 농작물을 다 갉아먹은 것, 너는 이것을 주목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어떤 말씀도 말씀하시지만 말씀당에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서도 말씀할 수 있고 환경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을 들으라, 이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있었냐? 하나님 왜 이 메뚜기 재앙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셔서 우리로 뭔가 깨닫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저 이스라엘 나라를 대해서는 뭘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들 도시에는 뭘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1차적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이제 이거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 자자손손 전하는 것. 첫 번째는 듣고 너희들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 이것을 너희들 자녀나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계속 이 일을 말해서 결국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2024년 5784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 그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또 할 일이죠. 그죠? 말하는 것. 내가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했어.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영적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이유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었고 메뚜기가 또 남긴 것을 너치가 와서 갉아먹었고 너치가 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여러분, 이 처음 다 메뚜기를 생각해도 돼요. 메뚜기가 1차적으로 공격했어요. 근데 좀 남은 게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다시 메뚜기가 와서 2차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남은 것이 있다 했는데 3차 메뚜기 떼가 또 날아왔다는 거예요. 또 4차로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가 겨우 해결된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 또 파도가 팍 쳐와가지고 우리들 가정을 막 흔드는 사건이나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 수습했다 싶은데 또 한 번 센 파도가 와서 팍 우리를 덮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팥종이가 공격했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메뚜기가 등장하게 되고 메뚜기가 등장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치가 등장하게 되고 너치가 등장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황충이 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말씀을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깨달으면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또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 환상도 비유도 말씀으로 말씀해 줄 때 맞아 하고 탁 돌이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팥종이도 등장하지 않고 메뚜기도 등장하지 않고 너치도 등장하지 않고 황충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말씀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팥죽이가 갉아먹고, 팥죽이가 갉아먹는데 또 깨닫지 못하니까 또 메뚜기가 공격하고, 메뚜기가 먹었는데도 또 깨닫지 못하니까 너치가, 또 황충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팥죽이를 등장시키고, 메뚜기를 등장시키고, 너치를 등장시키고, 황충을 등장시키고, 그거로도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빨리 내가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어제도 들었어요.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에서 돌이킬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어떤 말씀? 다 바로 내가 그분께 종속시키는 말씀, 집의 머리이신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팥죽이도 사라지고, 우리 뒤에 요엘서의 말씀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팥죽이가, 메뚜기가, 너치가, 황충이 먹은 것, 너희들이 회개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해수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뒤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회개했을 때 임하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4절에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보시고, 지금 단계에서 끊는 것, 지금이라도 이 단계에서 끊어내는 것,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슈버, 회개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 취할 때가 아니다. 울 때다. 자가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죠? 들어라. 들은 거 있으면 전하라.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잔치할 때가 아니라 울 때다. 회개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들어라. 깨달은 게 있으면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지금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다.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야 된다. 이제 너희 단 포도주가 너희 앞에서 끊어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너희들이 계속 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잔치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뭔가 잔이 기울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잔만 비우고 있으면, 우리 앞에 다니엘서에서 살펴봤던 조금 있으면 망할 그날인지도 모르고 1000명이나 모아놓고 기인들 모아놓고 잔치 벌렸던 벨사살 왕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메대 바사 군대에서 자기 나라가 함락되는지도 모르고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 먹고, 거기서 어떤 일까지 했죠? 성전의 그릇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망년된 일까지 하다가 그가 그 다음날 심판받아 죽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리석은 백성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아라. 오늘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된다. 알았다면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알고 잔치 잔을 거두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여기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는 것은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기보다 마치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 군대처럼 쳐들어오는 것을 비유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겠죠. 그죠? 그래서 메뚜기가 마치 군대처럼. 그럼 여러분, 요엘서에 뭐라겠죠? 요엘서에 그 군대도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군대도 내가 보냈다. 메뚜기 내가 보냈다. 이 말씀이죠. 그죠? 다른 한 민족이 마치 메뚜기 떼가 큰 민족이 이동하여 오듯이 그들이 너희들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니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음료는 암사자의 음료같이 다 갉아먹고 다 삼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신명기 28장 42절을 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모세시대 때 경고하고 있죠. 자, 41절 볼까요?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은 뭐가 먹을 것이다?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순종하면 그 반대편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다 말씀해 준 그 일이 지금 요엘서 그 시대에 메뚜기 재앙으로 그 땅에 일어난 것을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마치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것으로 표현해서 갉아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땅에 메뚜기가 온다 불순종하면 분명히 모세시대 때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자,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할 것이고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맑게 벗길 것이고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지 않았느냐. 메뚜기가 한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과일나무를 끌고 먹고 농작물도 끌고 먹으니까 그 땅에 완전 소산물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하면 어렸을 때 자기 남편이라고 약혼하고 정혼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정혼 상태에서 가부가 되었으니 살피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너희들이 지금이 잔치할 때가 아니라 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가 너치가 황충이 이렇게 팥종이가 깔가 먹었는데도 아직도 술잔을 기울일 것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애곡할 때 지금은 울 때라는 것이죠. 자, 9절. 자, 왜 또 울어야 되는가 하면 이 9절의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기근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물이 없었다. 소제물이 뭐죠?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 농사가 다 팥종이와 너치와 메뚜기 깔가물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 소제물도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죠? 포도주 부어드린 거예요. 포도도 다 깔가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전제 포도주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우리 단무절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1년 6개월 포위해서 그 안에 양식이 끊어지니까 성전 제사가 중단됐다고 그랬어. 그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드릴 양식이 없어서 드릴 포도주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합리화시킬 줄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이제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지금도 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메뚜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거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불순종 상태에서 특별히 악까지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물 드리는 거 나는 그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불순종을 고치지 않으니까 그 죄악된 삶을 고치지 않으니까 우상숭을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용 제사장이 이 일로 슬퍼하고 있고 밭이 항마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도 떨어지고 새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이 다했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들이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물도 기쁘시게 받으시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 드리고 전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그래서 그죠. 역겹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라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11절. 농부들아,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 이는 밀과 보리, 밭의 소산이 다 떨어져서 너희들도 먹을 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소제물도 전제물도 없지 않느냐.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을 살피라, 이 말씀이죠.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소산이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절굼이 말란 것, 너희들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장의 심판이고, 가뭄과 기근이 되는 것도 심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그죠? 자, 오늘 이 요엘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잘 들으라.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고 말해야 된다. 고하라, 말하라. 그리고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텐지 알고 잔치자는 거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이 팥종이도 물러가고 메뚜기도 물러가고 너치도 물러가고, 요엘서 2장에 너희들이 먹힌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주님 맞습니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분명히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에 바르게 정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